할렐루야. 여러분 피난처에 오셨어요. 어저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피난처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항상 오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애달파하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연연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오늘날도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쉬운 죄성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 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 삼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늘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구원의 생명 역사를 위하여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워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엇을 잡고 무엇에 잡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죽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앞에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꿈과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대를 향하여, 오직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 설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확실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진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저는 이 병사를 군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로, 하늘나라의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성령의 법칙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기 경주를 잘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격을 당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인생은 바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내일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로 못할 괴로움과 순환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이기심, 욕심, 부끄러움,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오늘날 낙심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 참을 수가 있어요.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병원에 가서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픈 주사를 맞아도 시원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제가 아프게 소리를 안 하니까. 근데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참고 인내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세요.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펼치기 위하여 죽으면 살아난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시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굳혔음이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끊어버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로 못할 죄성이 있어요. 그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대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다 죄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영적 성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고난의 이유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굉장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묶여진 고통의 줄들이 다 풀어지듯이 우리의 입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셨어요. 하늘 문을 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축복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최고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목적지까지 달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